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늘 입어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 로마서에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낡은 옷 벗어버리듯이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 옛 옷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보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뭘까? 바로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면 그 전의 모습과 생활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생활 방식, 예전 모든 행동들 그거 청산해야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의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 그거 버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새 사람 입으라고 하시는데요.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2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 입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옷인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는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 써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 그 이름 그대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이미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고집스럽게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고 말하던 그대로 늘 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여전히 옛 모습과 똑같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우선이고 자기 욕심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지 않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새 옷 좋아하고요. 새 차 좋아하고요. 새 집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먹는 것도 남이 먹던 음식 안 먹습니다. 새 음식 좋아합니다. 새 것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인생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다가 그림 망치면 그냥 스케치북 확 찢어버리고 새로운 하얀 종이에다 다시 그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한번 그렇게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내 외부에 있는 조건들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편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정작 내가 바뀔 것을 생각하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새로워짐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 내가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가운데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당이 지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거죠. 30년 가까이 묵었던 옷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옷만 갈아입힌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최신의 멋진 옷으로 갈아입는다 한들 여러분, 정작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일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고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바꾸셨다면 이제 그 내면,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따라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예배당만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공사해놓고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모습,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어울리도록 그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이 교회의 세단장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외형, 이 건물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함께 새 단장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갈아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갈아입어야 할 새 사람, 그것을 설명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최고의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원, 우리의 뿌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며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책이고 성경이 인생 최고의 책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첫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린 죄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줄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태어나서 보니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인인,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들만 있으니 내가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을 다 상실한 존재임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봐도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형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내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좀 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봐라. 이분의 성품과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랑을 한번 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도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라고 성경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자,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느냐?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알바 몇 개씩 뛰던 아가씨가 갑자기 회장 총수의 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자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분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도록 붙잡고 있었던 죄의 올무,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이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반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의.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새 옷 입히려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고 죽었는데, 내가 너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려고, 너에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아주려고, 너에게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기가 막힌 절망을 내가 경험했는데 네가 변화될 수 없다니 무슨 소리?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모색하고 애쓰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2달여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어야 할 옷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벗어야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옷 입은 채로 새 옷을 입을 수 없지요. 옛날 옷 버려야 새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땀 냄새에 쩔고 때 묻은 옷 벗어야 깨끗한 옷 입는 겁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나서 다시 벗어났던 옷 주섬주섬 입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속옷부터 깨끗하게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옛날 옷, 벗어버려야 될 옷 계속 돌려 입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4가지 옷을 성령 하나님께서 코디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그게 뭔지 볼까요? 따라합시다. 거짓을 벗고 진실함을 입읍시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먼저 버려야 될 옷이 있는데 거짓의 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여 거짓되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저 그 하나의 보충 자료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해석하는 것 거짓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짓된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유혹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또 이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바로 그런 것을 말이죠. 그거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근거 없는 말,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참된 건 말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뭐예요? 몸의 각 기관입니다. 몸의 기관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가 잘못되거나 거짓된 신호를 보내면 몸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참말을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니 우리도 진리를 말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을 옷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벗고 화해를 입읍시다.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분노도 일지 않고 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오히려 병들어 있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불을 잠시 쓰는 것은 유용하지만 그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분노를 끌어안고 품고 살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립니다.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날이 바뀌어도 분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적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분노한 일이 있었거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화해의 사람들로 옷 입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입을 옷이 있어요. 악을 벗고 선을 입읍시다. 악을 벗고 선을 입읍시다.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반 윤리 사회적 규범에도 도둑질은 명백히 남의 재산을 취하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왜 하는 겁니까? 습관이에요? 뭐 습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도둑질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내가 직접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어? 근데 저거를 나도 얻으려면 이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냥 담 넘어갖고 가지고 오면 내 거 되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 수고를 자기 손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 되도록 하라. 그 선한 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말을 벗고 은혜의 말을 입읍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욕설, 비속어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쓸모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말, 해봐야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말들,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런 말들이 애써 세운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근심과 염려를 가중시키는 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 아유 너는 안 돼, 틀려 먹었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소망 주는 말, 위로 주는 말, 꿈과 비전 주는 그런 믿음의 말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덕을 세운다. 그러니 은혜 끼치는 말 해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은 목사님 한 절 건너뛰셨는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술하게 입지 않아야 합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옷을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요, 그 옷 허술하게 입고 다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작 멀끔하게 차려입어도 옷매무새 엉망으로 하고 다니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정장 쫙 차려입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만취해갖고 넥타이는 머리에 묶고 와이셔츠 다 빼놓고 구두 거꾸로 뒤집어 신고 오른쪽에는 오징어, 왼쪽에는 노래방 마이크 막 이런 거 들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챙겨 입은 옷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예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거짓, 분노, 악행,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노리는 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무슨 의미냐면 회방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보고 우리를 회방을 놓습니다.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하는 인생,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를 거짓이라고 하는 틈을 내서 회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우리 공동체가 틈을 보이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공사하는 첫날 강대상 바닥을 다 뜯었습니다. 쫙 뜯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썩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습기 때문에, 이 지하다 보니까 습 때문에 속이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올라가면 이렇게 출렁거리기도 하고 냄새가 그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거야 뭐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꼭 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속은 다 썩어져 있고 냄새 나는데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설교는 번드르르하게 조명도 받고 가운도 입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서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 혹시 그게 제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덮어두고 감춰두고 있어서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썩어 있었던 냄새나는 것 있었거든. 하나님,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이것부터 공사 좀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에 보이지 않았지만 썩어 냄새나는 것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옷 벗고 주님 주시는 새 옷 갈아입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